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내가 와라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아내가 와라, 나의 아내가 와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요. 나의 아내가 와라, 나의 아내가 와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아내가 와라, 나의 아내가 와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가 드린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은혜 내려 주시사 진정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은혜를 흠뻑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음교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매 진정 주가 함께 하시는 교회,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 되어서 우리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께 나온 성도들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의 합당한 교회, 합당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된 말씀 귀히 받아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는 말씀이요,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쫓아가며 새 힘과 소망을 얻는 귀한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영광 돌립니다. 주 하나님 귀한 은혜로 저희를 불러모아싸우니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주께서 한 목소리를 모아주시사 진정 주 앞에 순종에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의 어린이들을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언제나 우리 주된 목자를 나아갈 수 있는 진정 우리 성도들 집중하고 좀 들어주시옵소서. 시각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
예수 앞에 나아가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지켜나가며 주 하나님 그 은혜를 같이 사모하고 그리고 그 사모한 은혜를 감사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해주십시고 진정 주 앞에 모든 것 붙들려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예수들로 주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붙주시사 지금 앞에 붙들마다 나아가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사역의 귀한 현장임을 말씀을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 내어놓고 순종하는 말씀 속에서 도와주시사 진정 주 앞에 모든 받을 수 있는 성도들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나와옵니다.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면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복하며 엎드려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말씀이 진정하는 앞에 드리는 말씀이요 오직 소망하는 하나님 하나님 곁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기를 위해 기도하며 귀함께 해주셔서 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보낸 사역 가운데 또 자원을 도와주시사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과 모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성도 사역 주십시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이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마음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시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주 위해 살리. 예수 주님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한마음으로 주 위에 달리 예수 주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고난 하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32번 시편 71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드립니다. 주께서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우리 귀한 성도들 새 한 주를 시작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인 생명들 그 머리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주께서 주신 귀한 그 형상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오니 저희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의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오늘 귀한 성도들의 그 삶을 주께서 보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 선포합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깨달을 수 있는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우리들의 기도에 교회를 향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이 교회가 세워져 갈 때에 진정 주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며 주의 귀한 교회 사역에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선포된 말씀 아래에 겸손히 말씀 받고 아멘을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되게 하시고 귀한 말씀 받을 때에 오는 한 주일간 저희들의 새 힘이 됐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 새 소망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원대한 그 구원의 사역 위에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온전히 저희 하나님을 주시고 베풀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을 힘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도를 한다 하면은 보통 자기 어려움이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많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는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요청한다기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나의 대화의 소통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듯이 맨날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맨날 뭐 해줘 이렇게 자기의 필요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야기를 듣기도 할 줄도 알아가야 되고 공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이 뭘 생각하는지도 파악하면서 하는 게 대화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조금 그런 데서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 기독교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기도의 종교?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도하는 거는. 하지만 우리의 기독교는 중요한 거는 기복의 신앙이 아니에요. 복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게 인정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주권자로 인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성도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창조 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그 교회고요. 즉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DNA,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게 우리 삶 가운데 쭉 깔려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과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의 위치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그 과정에서 필요를 구하는 그런 대화가 기도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세워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해서 전도하며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믿은 후에 이제 골로새에서 전도하며 세워진 교회예요. 이 교회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조심해야 할 것을 또한 지적해주며 정확한 복음이 이것이다, 즉 복음에 대해 편지로 그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본장 골로새서입니다. 초대교회가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당시 이 골로새 교회도 처한 위기가 뭐였냐면요, 영지주의 그리고 유대교의적 좀 교회 그리고 위장된 기독교의 어떤 형식주의적 상황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 이런 건 조금씩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영지주의란 뭐냐? 뭐 이런 것. 영지주의란 것은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고 뭐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육은 악하죠. 그리고 영은 선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부정해 버릴 수도 있어요. 악한 것을 해버려요. 그리고 또 사람의 인생의 삶을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몰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마저 우리 먹고 마시고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마저도 부인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단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심해야 할 거는 영적인 건 다 좋은 거고 육적인 건 다 악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적 이단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율법적인 요소만을 굉장히 강조해요. 뭐 할례,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음식 같은 거, 그리고 안식일 뭐 이런 것들, 이걸 너무 강조해, 행위적인 것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기보다는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 인간의 행위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나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공로주의 신앙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이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은 하지만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 성령님을 이걸 부인하면서 잘못된 기독교가 그 당시 좀 많았어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제대로 된 가르침이 없는 초대교회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볼 때 굉장히 조심스러웠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직접 지도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나약한 상황을 인지하고 골로새 교회 파고든 이단의 위험성을 감안해서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격려하고 편지로 지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복음의 기반이 잘 설명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본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예요. 특히 9절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의 지식을 채워달라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교회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 가운데 과연 교회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저희 같은 이음교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교회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유형교회,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걸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교회를 위한 기도 이제 우리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모든 일에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보기에 우리 삶은 합당해야 되죠. 예수님 보기에 우리 삶이 맞아야 돼요. 합당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혹은 다른 사람의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합당하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합하다, 모으다, 마땅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어떤 기준이나 조건, 용도, 도리 따위에 꼭 알맞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하나님 기준에 맞고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와 목적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 구절에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의 움직임이 하나님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 교회 상황들은 어땠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그 목적과 당위성 같은 건 되게 사람에 맞춰서 많이 있었어요. 사람을 끌기 위해서, 사람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기획된 건 사실이에요. 제가 역사적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가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는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직접 지도하고 편달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이런 침투에서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 교회도 비슷합니다.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땅에,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선교를 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선교사까지는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런데 이제 한정된 선교사의 인력 안에서는 힘들죠. 버겁죠. 막 전도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 가지 사역들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 목사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선교사들이 목사였을까요? 목사님은 목사라고 지칭을 해요. 근데 당시에 선교사들은 되게 굉장히 열정적인 청년, 교회에서 세워진 주일학교 교사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신학적인 소양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열정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선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사들이 대부분 아펜젤러 선교라든가 여러 가지 선교사들이 다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교회를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을 세워가는 과정이 너무 열악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한국 땅에 기저에 깔려 있는 이 조금 우상 숭배, 기복적 신앙의 요새들이 기독교에 그냥 깔려버린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를 유지하는 힘이 됐어요, 그동안. 근데 그런 걸 다 부정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는 워낙 그게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나라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도 힘들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 기본 상황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숨쉬는 상황에 필요한 것들이 거기 깔려 있으니까 인정을 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기주의적 신앙으로 변질되잖아요. 내가 잘 되기 위한 신앙, 나를 위한 신앙과 종교,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인간의 사람을 맞추기 위한 종교식으로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 90년대 들어와서 80년대, 90년대 폭발적인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4명 중에 2명 가까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들마다 사람 끌기에 정신이 없어져요. 사람 모으고 눈에 보이는 부흥 이런 걸 정신없다 보니까 사람을 끌기 위한 상황으로 급변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지만 오늘 그걸 얘기하고자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는 교회가 사람 보기에 마친 듯 급급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먼저 말했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주권의 인정을 인정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 성도님들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를 인정하는 것부터 교회의 시작 발전인데 인간을 위한 사람 보기에 합당한 사무엘서에 나오죠. 사사기에다 그들 보기에 좋은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일에 주를 기쁘게 드린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 모으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5,000명 막 모여들고 뭐 500년 사건을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많이 모였다 예수님 좋아하시나요? 오히려 한적한 곳을 가시려고 하시죠.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가 중요한 거지 그 한 명이 중요한 거지 100명, 1000명, 10,000명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제가 이건 단연컨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 기쁘시게는 거의 아부에 가까울 정도로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미리 행하는 것, 헬라어적 상황은 그래요. 헬라어 본문의 원어적 이 단어의 뉘앙스는 이것을 말해요. 미리 알아서 행하는 것. 교회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해야 돼요. 그게 합당하다는 말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이걸 너무 잊고 살아요. 하나님 뭔가를 보여줘야 따라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 저렇게 따라가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우리가 막 찾아서 해야 돼요. 그게 합당하다는 말이 맞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이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인간 보기에 합당한 교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 이게 제일 중요한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맺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보통 열매는 결과물을 얘기하고 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이루는 몸된 교회예요. 머리는 예수님, 우리는 그 머리가 생각을 행하는 몸이 바로 교회예요. 즉 교회는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획은 선한 일이에요. 이 선한 일에 교회가 열매 맺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이음교회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죠? 하도 오랜만에 잃어버리셨나요?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교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그걸 잇는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비전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야 돼요. 교회는 원래 뜻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의 원래 뜻은 하드웨어 건물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을 모여서 교제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야 돼요. 그냥 주일날 뜻 가서 옆에 사람이 누가 왔는지 아는지 교회 사람이 성도가 나하고 한번 관련 나 혼자만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우리 심리적 안정감, 종교적 안정감을 채우고 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 가서 교제하고 나눠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어떤 좋은 일이 있고 계속 교제 소통이 돼야 돼요. 사람과 사람을 잇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음, 다른 소리죠. 달리 소리 음자, 세상과 다른 소리를 내야 돼요. 그게 우리 이음교회 비전이에요.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는 다릅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는 달라요. 그리고 행하는 방법 또한 다릅니다. 행하는 방법이 달라요. 다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예배, 찬양, 기도 등의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저희 교회는 이음교회는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어지는 그 열매들이 맺어야 돼요. 저는 이거에서 참 감사해요. 제대로 된 성도 하나, 등록된 사람 하나 없는데 그래도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선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해주시는 분들 보면 참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과 우리 이음교회 예배를 통해서 그들과 소통하짐이 없었다면은
비전의 소통이 없었다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심으로만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감사의 이음교회. 하나님과 먼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기쁨이 있다면 이것이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면. 그리고 또 하나의 열매가 뭐예요? 회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큰 열매가 기쁨과 회개예요. 회개는 정말 아픕니다. 회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진짜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세세하게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 소통하는 게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말하면 되지 안 나와요. 진짜 회개는요. 말할 때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힘들어가지고요. 하나님께 말이 안 나와요. 기도가 진짜 회개할 때는 너무나 힘들게 입 하나 단어 떼어내고 이런 회개. 그런 체험 있으세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체험도 해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회개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죠. 하나님 은혜 받은 자는 기뻐요, 행복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사랑과 사람이 있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음교회에 있는 교제가 있어야 돼. 그런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열매예요. 근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가 이 교회가 세워질 때는 말이죠, 코로나 생활 바탕에 세워졌다 보니까 교회를 못 모였잖아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적은 숫자들이 모여서 큰 TV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거기서 교제를 나눠지기를 소망했어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되지 않았어요. 아직 그렇게까지 얘기가 들리지 않고 있어요. 정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이음교회가 비록 한 자리에 모여서 소통하는 예배는 아니지만 각각 가정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말씀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예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라지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소리예요. 물론 다르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따돌림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 옳다면 지금 내가 힘든 것도 열매고 기쁜 것도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따돌림, 비아냥도 받을 수 있고 핍박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마저도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개척할 당시에는 부교육자로서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전하는 이 말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교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설교하는 풍토, 예배드리는 풍토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코로나 기준 전후했을 때. 근데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 원하는 거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복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금이 너무 감사드리는 상황이에요. 자, 예루살렘 교회 예를 제가 들게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굉장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그들이 흩어졌어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땐 뭐예요? 핍박받아 도망쳤으니까 완전히 망한 거죠. 박살난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서 교회의 시초가 됩니다. 자, 열매는 세상 사람 보기에 합당한 거 좋은 것들로만 한정 짓지 마세요. 그럼 너무 작아져요.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넓게 보세요. 긴 시각으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거든요.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은. 내 1년 뒤일 수도 있고요. 10년 뒤일 수도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100년 뒤를 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이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단시한적 지금 당장의 힘듦만으로 보지 마세요. 그 힘듦이 그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보기에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자, 세 번째예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0절 후반부터는 사도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10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선을 그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거는 하나님의 그 본질 자체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아빠의 본질 자체, 즉 성격이나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아빠의 본질 자체를 알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빠가 뭘 하려고, 일을 나가려고 해. 그런데 그 아빠 일 나가는 과정에서 구두도 챙겨드리고 준비하는 그 과정에 필요한 것들 챙겨드려요. 자, 뭐 요즘에도 굉장히 유행인가요? 뭐 낚시를 예를 들게요. 아빠가 낚시를 가려고 해. 그러면 낚싯대도 챙겨드리고 미끼 뭐 챙겨드리는 것. 요즘에도 캠핑도 그렇죠. 캠핑 간다고 하는데 캠핑을 준비하는 것들. 자, 그거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알게 하는 것들이죠. 우리 요걸 좀 구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별도로 하나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했지만 하나님 그 본질 자체를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먼저 알아갈 수가 있죠.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창조부터 기록된 이 성경,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은 성경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 알아가는 것을 위한 기도가 바로 우리 성도와 교제를 위한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알아가기 또 하나 뭐예요? 주변 환경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 환경을 너무나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냥 내 삶을 바라보기에 정신이 없어요. 거기에도 벅차고 힘든 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만, 내 주변만 바라보는, 내 근시안적 여기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멀게 더 봐야 돼요. 국가 운영에도 좀 관심 있게, 뉴스 같은 것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단순히 지역사회 경제도 봐야 되고요.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넓게 봐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만 바라보고 내 삶만, 내 가정만, 나만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시야가 좁아져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 100 중 하나, 1000 중 하나도 발견하기 힘들 겁니다. 은혜가 떨어졌어요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내 이웃도 삶을 좀 살펴보고요. 그들의 간증, 그들과 교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감사거리가 굉장히 많아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지 마세요. 나하고 취미생활도 다르고 생각도 좀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교제해보면서 그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하나님 일하시면 굉장히 다양하구나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나만 바라본다면 굉장히 협소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서 잘하게 하시고라고 말해요. 이것은 잘하는 것은 진행형이에요. 잘했다라고 잘했었다 과거에 있었던 일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잘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교회도 성장해요. 양적 성장을 얘기하는 것만 아니에요. 그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부가적인 거고, 양적 성장은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때를 사랑을 붙였을 때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해야 되지만 내 열심으로 진다 아니에요. 하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계속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성장해야 돼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모습 10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 생각하는 모습 같나요? 달라지죠. 점점 달라져요.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파편으로 단정 짓지 마세요. 너무나 하나님을 작게 보지 마세요. 이걸 저 이렇게 비유해. 항상 소경이 코끼리 만지기라고요. 하나님 무한하신 존재예요. 유한하신 우리 창조물로 감히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속단하지 마세요.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뻐하고 인내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쉬울 수는 없죠. 당연하죠. 쉬울 수 어려워요. 시간뿐만 아니라 인간이 볼 수 있는 시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시작과 끝, 그리고 그 결과 역시 우리는 다 짐작할 수 없어요.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계획대로 시작을 해서 진행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어제 끝났는지 내일 끝날지 10년 후에 끝날지 우리는 짐작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제가 하고 있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이라도 하나님 원하시면은 이음기가 중요한 선교처로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 원하시면은 가는 거예요. 가는 길이 열리면 가야죠.
이 시간이 한정돼 따라서 우리는 담담하게 그리고 조용히 침묵하면서 진행하는 게 종의 의무예요. 왜? 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법부터 우리는 익혀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의 근간은 인내, 즉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내하는 것. 인내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 인내하는 순간을 바울은 기뻐하며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며 인내하라. 이 기쁨은 우리가 기쁘다고 생각해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가 기쁨으로 느끼는 것이 되어야 해요. 내 자녀가 잘 되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우리 애들 나와가지고 뭐 자랑하고 어디서 뭐 했다 그러면 굉장히 기뻐요. 당장 그 받아쓰기 100점 10개 시험 봐서 10개만 맞아도 기쁜데 우리 아들 되게 냈어 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기쁨? 내가 기뻐서 내가 잘 돼서 내 기쁨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좋은 일 혹은 우리 부모님이 잘 된 일로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지금 당장 나는 힘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을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느끼는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에요. 기도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했을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지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반복하다 보면 힘 딸려서 못해요. 왜냐? 내가 주시옵소서라는 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아갈 수 힘의 원동력이 되지 그게 아니면은 힘 빠져요. 못 해먹어요. 억지로라도 만들죠. 억지로라도 만들어요. 과거 교회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교회가 하나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기조를 깔아놨기 때문에 교회가 복 받는 거 뭐야? 성도가 늘어나는 거죠. 성도 수를 계속 늘려야 교회가 잘 되는 거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가당착에 빠지죠. 성도 막 전도 축제의 날 뭐 무슨 초청의 날 해가지고 막 선물 막 돈 엄청나게 해서 선물 꽂혀놓고 혹은 막 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총동원주에 뭐 성도 초청의 날 이런 날 가면은 택시비라고 해서 뭐 현금으로 3만 원, 5만 원 줬다고 그런 얘기 전 진짜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었고요. 뭐 그 정도까지 변질돼 버려요. 교회가 사람이 늘어나는 거 이런 행사를 했으니까 새 성도가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몇 명은 와야 돼라는 기준 정해놓고 막 그렇게 해요. 여러분도 본 적도 있으실 거고 뭐 들은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랬었어요. 요즘에는 잘 안 들려요. 교회 지정 상태들이 많이 안 좋으니까. 요즘도 그렇게 하나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내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게 된다면은 그게 우리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고 내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은 신앙 못 버텨요. 튕겨 나가요.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기쁨이 있다면 얼마든지 버틸 수가 있어요. 그 방법만 알게 된다면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위로와 하나님 주실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기대가 바로 믿음이고 응답이고 위로이고 새 힘 주심을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의 끝을 맺으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 성도,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이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때로 미리 알아서 행하는 즉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들의 집합체 즉 교회가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행하는 일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성도에 허락하신 기업이에요. 여러분 직장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미 우리는 성도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진행 중에 들어와 있어요. 싫든 좋든 하나님의 구속사역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자체를 감사해야 돼요. 결론은 항상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교회 구성원들인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유형교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음교회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즉 우리 안에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위한 기도는 이음교회를 위한 기도이며 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선교단체에 대한 기도, 목사에 대한 기도, 신학교에 대한 기도, 우리 가정, 그리고 구역 혹은 팀, 셀, 뭐 여러 가지 목장, 여러 가지만 단어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교회예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형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무형교회의 성도, 즉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된다 이렇게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돼요. 기도는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기쁨도 얻고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위로도 얻을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위한 기도들은 내 기복, 내가 복받기를 바라는 기복이 될 수 있지만 교회를 위한 기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움직이는 그 몸된 교회, 즉 하나님의 일하시는 교회가 하나님과 합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성원들 성도의 내적 교회가 다시 하나님과 합하는 교회입니다. 항상 기도로 인간의 생각과 뜻과 이득과 계획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행하는 과정에서 주신 기업을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이음교회와 그리고 여러 예배드리는 각 성도님들 그리고 각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말씀 나눴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권이 내게 있지 않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 백성된 우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구할 줄 아는 그 성도들이 바로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몸바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하나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과 직장 안에서 그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지는 그것이 함께 기도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남에 더욱더 넓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인내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 언제나 기도하고 무릎 꿇을 줄 아는 우리 성도들 이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나라오며 하나님의 성도들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귀한 일하심에 쓰게 하여 주심에 30배 60배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11조의 예물 드립니다. 저의 기업 주께서 허락하신 줄 알고 주께 약속하신 그 언약의 11조 드리오니 11조의 축복을 저의 가정과 기업에 허락하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을 저희들이 누리며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저들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귀한 것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그들의 기도와 감사 기억하여 주시사 더욱더 함께 영광 드림에 감사거리 넘쳐나게 해 주시옵시고 더욱더 기도하는 것은 저들의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선교의 예물 드리는 귀한 가정과 기관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관과 가정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교회에 오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과 은혜와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동력하여 사역할 수 있는 귀한 가정,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통하여 주일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시사 그들 한 주일간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사역이 저의 눈에 보여짐에 저의 발길이 온전히 주의 순종하심으로 그 사역에 나아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보는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을 하여금 주께 나아와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던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